오늘 하늘 뜻 나누기 말씀은 아까 읽어드린 본문을 토대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우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제2 이사야라고도 부릅니다. 그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중입니다. 그는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에 사로잡힌 모습을 풍자합니다. 나무를 잘라서 반토막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또 불을 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불을 보니까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남은 반토막으로는 거기에 또 우상을 조각해서 세웁니다. 그래서 세우는 우상 앞에 그 다음에는 그들이 엎드려서 숭배하고 기도하면서 오 나의 신이시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는 그런 풍자의 글입니다.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현대인들이라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속에 자리한 우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머리가 좋고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자기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에 타인을 무시하고 내가 최고라는 오만에 빠져들어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인간이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변절자들의 모습이 그렇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다 학식이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 꾀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세운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그 우상을 자기 스스로 세웠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는 앤소니 드 멜로가 쓰고 또 이연주 목사께서 번역하신 행복하기란 얼마나 쉬운가 라는 책에 기대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있는 환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대부분 누군가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상담가들이 상담을 할 때 지금 이 사람 목소리로 말하는 이가 누구일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것, 내 안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반응, 과거의 누구를 아직도 내가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더 씌워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부모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부모들로부터 해방되어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말씀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부모든 스승이든 자기가 했던 한때 그리고 따랐던 우상이든 사랑하던 사람이든 나를 북돋아 주고 늘 달콤한 목소리를 들려주던 사람이든 우리가 그들에 대한 환상으로 살아가고 기계적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살기를 그만두게 될 때 우리는 꼭두각시의 삶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상은 미래, 내일이라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미래 문화, 내일의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일 나는 제대로 살 것이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결혼을 하면, 아이들만 크면, 집만 장만하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런 미래의 허상을 쫓다가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십상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있는 순간 제대로 살아있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보면은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는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달콤한 과일을 씹고 있는데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은 그 과일의 달콤함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미래에 걸쳐 살고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환상 속에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념이라는 환상입니다. 이념을 쫓는 동안 보이지 않는 틈으로 삶이 새어나갑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아이에게 새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그날부터 아이는 새를 보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참새가 팔딱팔딱 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서 그 참새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른이 와서 야, 저게 참새야 라고 가르쳐 주죠.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때부터 참새라는 관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새를 관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저건 참새야. 그 참새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참새라는 말을 자기가 기억한 순간 자기는 그 참새에 대해서 다 마스터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참새를 관찰하지 않게 된다라고 크리슈나무르티는 이야기했습니다. 참새라는 언어가 만든 관념을 볼 뿐이지요. 우리 앞에 미국인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굉장한 존경심을 가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적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한 번도 그와 말을 섞어보지 않았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지 미국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로 그에 대해서 갖가지 이념적인 편견을 가지고 그를 대하게 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셔도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다른 경험의 연장선에서 자기의 관념으로 그분을 대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난날에 좋았던 경험 혹은 나빴던 경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음, 건강, 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참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걸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나이가 먹고 성숙해질 수 있는 나의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너를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내 생애에 너를 만난 것이 참 고맙다. 내가 과거에는 한미모했는데 하지만 이제 헤어지자. 난 내 길을 계속 가야 해. 안녕 하고 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젊은 날의 건강, 힘, 아름다움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그 때문에 노년이 주는 부드러움과 깊이와 풍요를 제대로 맛보며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삶에 좋지 않은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면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과거에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다가오는 시간들, 현재의 시간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칭찬, 인정, 성공, 인기의 우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착한 사람들, 아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책에는 착한 노예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착한 노예들이 좋아하는 것들이다. 어려서부터 마약에 찌든 아이가 있습니다. 그는 온몸이 약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아이와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칭찬, 인정, 성공, 인기, 이런 이름의 약들에 취해서 삽니다. 일단 약에 길들여지면 우리는 사회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그 세상이 우리를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조종당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로봇이 되는 걸까? 야, 너 참 예쁘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로봇은 기분이 좋아서 우쭐거립니다. 로봇에게 좋아요, 좋아요 칭찬을 자꾸 눌러주면 로봇은 그쪽으로 자꾸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 버튼을 계속 눌러주면 이 로봇이 기고만장합니다. 그러다가 반대로 비난 버튼을 누르면 금방 풀이 죽어버립니다. 이 완벽한 통제입니다. 여러분 페이북 같은 데서 좋아요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 사람을 통제하는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끔 읽습니다. 우린 너무나 쉽게 남들의 칭찬에 놀아납니다.
거꾸로 칭찬받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싶어서 겁나고 사람들이 웃을까 봐 두렵습니다. 칭찬이라는 마약에 취한 당신은 그 때문에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라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사람은 한 인간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당신의 눈은 오직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당신을 칭찬하는지 아닌지에 쏠려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들이 당신에게 마약을 빼앗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을 계속 대어주는 협조자인지 그 둘 중에 하나로 판별하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째서 사람들의 칭찬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벗어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막이 사랑으로 바뀐 것을 알고 우리들 가슴에 연주되는 음악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악은 영원한 샘물처럼 솟아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칭찬을 받아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고독에 젖어서 한숨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정서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는 로봇이 되고 원치 않는 때 사람들이 모인 앞으로 달려나가 춤을 추는 꼭두각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서들이 어떻게 나를 구속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용감하게 이런 속박들을 벗어던지고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거나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킬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평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아무한테도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비로소 참 사람이 되고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되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억압은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영예와 명성과 권력과 인기를 얻어야 한다는 착각입니다. 그냥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참 하나님이 보이고 참 이웃이 보이고 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그분의 사랑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것이 우리를 진정 자유케 하고 진리 안에 머물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인생은 기도가 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영성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